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명의 복음을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옛날 동정이란 단어는 옛날 버전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얘기해요. 체휼이란 단어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가여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처지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처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가엾이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다음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4가지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금방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조금 자라려고 하니까 금세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자라려고 하니까 그 가시덤불이 막잖아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우리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4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몇 배를 맺어요? 네, 그렇게 맺어요. 100배, 60배, 30배를 맺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받는 밭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느 밭이 되어져야 될까요? 좋은 밭이 되어져야죠. 좋은 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0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30배 맺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맺었으니까 30배 때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가 떨어져서 받았으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가 다시 떨어져서 씨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내 이 생명이 누구에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에게로 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울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는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데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두고 울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복음을 심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만큼, 그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았으면, 이제 받아서 이제 100배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가 다시 심겨져서 더 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등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면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맨 처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몰라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 비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다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미 그 4가지 씨에 대해, 4가지 땅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듣게 되어져요. 그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1절에 23절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할 때도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되어져요. 들을 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많이 들려와도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요,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이야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우리의 귀로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그게 뭐가 생명이겠어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한 곳으로 들어와서 한 곳으로 나가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서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분명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은요,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들려져야지요, 그것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소설책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정말 갈기갈기 찢어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냥 소설책 읽듯이 내용이 이래, 그래,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었어, 이러면 이것이 무엇이 생명이겠어요? 그냥 아는 거죠. 지식이죠. 성경 개조할 때 1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1등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려져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등불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두기 위해서? 등경 위에서 두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말이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좀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서민들의 집에 가면요, 그 집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한 칸에, 원룸이에요, 원룸. 그러니까 거기에 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다 한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층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낮은 곳이 있고, 좀 높은 곳이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데, 높은 곳에는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낮은 곳에는 이제 짐을 쌓아놓거나 이런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어디에다 이제 밤에 불을 켜면 어디에다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켜놔서 높은 곳도 비치고 낮은 곳도 비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을 켜지 않을 때는 그 등불을 말이나 평상 아래 이렇게 두었다가 등불을 켤 때는 그것을 꺼내서 켜가지고 등경 위에 이렇게 두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불 꺼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요, 잠잘 때도 계속 그 불을 켜놓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켜져 있으면 저 집에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불이 꺼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혹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 있으면 저 사람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불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등불을 얘기할 때 우리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등불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등불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등불은 아까 생명과 축복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생명과 복, 그래서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과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어디에다 둬요? 말 아래다 둬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침대 밑에 둬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이 복음은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서요, 모든 곳에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디다 그걸 두고 있냐면 말 아래다 두는 거예요. 말 아래다가.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 요즘은 이제 그 말 같은 것도 잘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쌀을 잴 때 이렇게 쓰는 게 말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말.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요, 서민들 집에도 이 다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11조를 계산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면 그때마다 11조를 그 말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드러내야 될 그 복음과 그 선한 행실을 말 아래에 가두어 버리고 침대 아래에다 그냥 둬버리고 거기서 꺼내질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그 밑에 아무리 켜져 있어도 말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환하게 비춰질 수가 없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춰져야 될 때 그것이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말 아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상 아래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등경 위에서 빛나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에 그 빛이 환하게 온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다 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말 아래, 그러니까 이 말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이 등경을 덮고 있는 이 말을 치워버려야지 이 등이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때들은요, 이것이요 우리의 어떤 내 육신의 이익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내 자존심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내 고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내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내가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치우기 전까지는 이 등불은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이 말이 치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말 안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어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말을 여러분들 치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빛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빛나서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말들이 치워지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그 복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복음은 곧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못 깨달으니까 일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해요. 거기다가 뭐 예수님을 적대하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선포되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말들을 치워버리고 그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교회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것은 정말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의 이야기죠.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그룹에게만 너희가 가가지고 온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들 의무예요? 아니면 권리예요?
두 개 다예요. 의미 다죠. 권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선생님 입이 무거우셔서 자랑도 안 하시나? 저는 막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 알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분을 아는 것을 내가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에요. 특권. 네. 우리가 너무 그것이 의무로만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거 힘들어, 예수님 증거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막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특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된 삶을 의무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의무 이전에 우리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뺏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누구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뺏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은혜는 뺏기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뺏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뺏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여기까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한 노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노 권사님이 정말 몸도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꼬부랑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토요일날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강대상.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 이거라도 내가 닦아야 되지, 이게 닦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집사가 보기에. 그래서 그 집사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이걸 제가 할게요, 권사님은 이제 쉬세요. 근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대상을 닦는 일이 이거 내 일인데 이 일을 나에게 뺏지 말라고. 다른 것은 내가 다 못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을 닦으면서 정말 자기가 뺏길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뺏길 수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뺏기는 건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들에 대해서 뺏기는 것은 별로 그것은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뺏기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내가 뺏기는 것에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헤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헤아리다라는 건요, 메트레오라고 해서 자로 재다라는 거예요. 자로 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자로 재는 거예요. 내 이성적 판단으로 재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서 깨달아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깨달아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은 부분에 우리가 깨닫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셔야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인 거죠.
우리의 이성,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뭐 박사라고 해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 많이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깨닫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필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하니까 좋아요. 네. 제가 이제 마가복음 끝냈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꼭 그 은혜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어떤 것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요 뭐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일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요, 하나님, 예수님 그 네 가지 씨,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꼭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26절부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너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28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씨를 뿌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양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어요. 모든 것들, 그 말씀이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흙을 밀쳐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흙을 밀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양분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예배해야 되는 거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그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 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서 이제 뭐가 되어져요? 네,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다시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떨어져 또 죽어 씨가 되어져서 또 죽어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그 열매가 다시 또 싹이 나지는. 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내가 그 양분을 먹어가지고 싹이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삭이 되어지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그 떨어진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심었는데 그 복음이 아무렇게 안 자라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네, 반응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양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제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비가 축축 내리는데 처마 밑에 제가 이제 비를 피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대학생 형아가 와가지고 저한테 노란 책자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고 했더니 이제 CCC란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온 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익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저희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그거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허가가 저한테 그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그걸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걸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 기도문을 하나 읽어주시면서 저에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저녁 시간이 다 됐거든요. 엄마가 막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나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그러고서 그랬더니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형아가 이제 그걸 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따라 하고서 저 가봐야 된다고 와버렸어요. 과연 그 홍익대 그 4학년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제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6학년짜리, 초등학생 6학년짜리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한 사람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성이 뭐냐, 우리의 그 복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빛을 비춰서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그 빛이 비춰져서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말을 치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추수할 때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지금이 그 낯을 댈 때, 그래서 지금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너는 지금 바로 그 말을 드러내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말들을 치워버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우리가 또 다른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그들이 또다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추수할 때예요. 왜요? 왜요? 돈이 생기니까. 네. 그걸 팔아서 아니, 저희 부모님이 포도 농사 질 때 제일 기뻐하실 때가 그 포도 팔 때란 말이에요. 네. 그 포도를 팔면 이제 이렇게 기쁘죠.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요, 추수할 때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자들에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영혼을 추수할 때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요, 우리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추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